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지고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을 때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치유받은 자의 징표를 거부하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광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광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분해를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을 이제 치유하셨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치유받았던 사람을 찾아와서 네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이제 물었죠. 그리고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선지자이다라고까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다시 찾아가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것이 맞느냐, 네 아들이 맞느냐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부모에게 네 아들이 어떻게 그럼 앞을 보게 됐느냐 다시 또 묻게 되자 부모가 이제 자신의 책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이제 출교당하는 것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럼 내 아들이 이미 다 컸으니 장성한 네 아들에게 가서 이제 물어봐라 라는 것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다시 치유받았던 맹인을 또 불러서 다시 한번 신문을 하고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했지만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맹인되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광명을 주시는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개요까지 내용을 좀 다 정리를 좀 했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본문 주석으로 차례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이제 칭하고 있느냐 오늘 24절 2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뭐라고 정죄했느냐면 죄인이라고 이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맹인되었던 사람을 일종의 협박 비슷하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말 그대로 그가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께 너는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이 진심으로 한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약간 뭐랄까요 비꼬는 듯이 이제 넘겨 짚어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협박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제 정죄를 하면서 본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게 되고,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주인이라고 정죄함으로 해서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를 쉽게 말하면 이제 갈라놓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앞서도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로 경론하게 의논할 때에 안식일을 범해서 눈을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목숨같이 여겼던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의롭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우니까 당연히 죄인이라고 정죄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물론 해석하고 뭐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과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달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의 의견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법자고 혹은 뭐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논리의 어떤 편협한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신 것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 자꾸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갈라치기 한다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많이 씁니다만은 자꾸 가르고 나누는 일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아주 이단적인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포용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이야기가 되지, 내 것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협한 어떤 신앙적 모습이 아니라 포용적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정죄했는데, 이에 대해서 맹인의 대답은 오히려 아주 담백합니다. 순수하고 말 그대로 뭐 단순하게 아무 기교도 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그가 주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딱 있다. 내가 옛날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주인을 운운했던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리새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굉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그의 부모는 출교가 무서워서 차마 말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맹인 뜬 사람은 당당하게 바리새인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자기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가 당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신학교를 나온 사람처럼 뭐 줄줄이 해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한 가지, 이것만은 내가 분명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나의 자신의 구원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가 증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다가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 다른 건 내가 잘 몰라도 나 봐라,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맹인되었던 자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 이제 나오는데,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내가 다 분명한 게 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본다라고 하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담대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보지 못해서 부모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또 다시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또 질문합니다. 네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느냐?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하여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 9번에 달아드렸는데 2번입니다. 각주 하단에 2번에 27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다시 듣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틀렸다라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넌 왜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따지듯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들린 거고 사실은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에 무딘 사람들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또 어찌 생각하면 무딘 사람들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미 뭐 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또 저런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큰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했던 그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게 들려지는 음성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문을 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맹인되었던 자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할 뿐 아니라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도는 이미 자기는 이미 뭐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냐라고 조롱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오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 이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정말로 자기가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로 이제 당할 수 없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들의 말에 옳고 그름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율법, 종교를 가지고 이제 그 무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너는 남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너는 뭐 그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수의 제자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식 뉘앙스로 얘기하면 뭐 좀 점잖은 표현일 수도 있는 그 작자의 제자가 너도 그럼 되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번역했을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성경이라 아마 그냥 그의 제자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사람과 또 자신들의 일종의 뭐랄까 레벨이 다르다는 식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들먹이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사실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훌륭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모세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뭐 출애굽기에 거쳐 4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갖고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결국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라
네, 그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서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육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를 앞세우기보다 예수를 앞세웠어야 했는데 오늘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또 뭐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요한복음 하면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모세도 계속 뭘 얘기하느냐면 나 같은 선지자 비슷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메시아로 올 것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살아왔다라고 하면 아마 똑같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고 아마 야단 쳤을지도 아마 모를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8번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도 여러 차례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각주 3번에 몇 구절을 다뤄드렸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듣고도 믿지도 않는 그런 잘못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되었던 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맹인되었던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30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내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첫째가 뭐냐면 자신이 경험했던 이제 경험입니다. 이미 자기가 눈을 떴잖아요. 30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31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증거 이제 3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뭐 첫 번째 증거는 뭐 이미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이니까 뭐 그것은 이제 넘어가고요. 둘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느냐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사실은 맹인되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뭐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근처에 아예 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회당 근처는 가보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기회도 전혀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진리는 뭐랄까요? 여러 가지 사실과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이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일단 죄인이 기도하는 건 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시느냐?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죄인이 아니다. 아주 신앙의 상식에 근거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맹인되었던 자가 하는 증거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32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창세 이래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33절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눈도 뜨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아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맹인되었던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증거를 댔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한 방 먹인 맹인되었던 사람, 무식한 사람이 정말 유식한 사람에게 한 방 먹인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무식한 사람한테 당했으니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결국 맹인되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죠?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진정 겸손한 지도자라고 하면 물론 뭐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뭐 이 앞에 서 있긴 합니다만은 누가 말했는지와 관계없이 그것이 그래도 옳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아랫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데도 쉽게 긍정하거나 수긍하기가 어려운 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더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요즘 들어 또 세상 더 느끼게 됩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이제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35절부터 38절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맹인되었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단순하게 맹인되었던 사람이 쫓겨난 소식을 들었다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깊은 의미가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27절 말씀에서부터 쭉 기록해 놨는데 한번 프리텀을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 대신 전해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를 주인이라고 정죄를 했죠. 31절에서 이제 맹인되었던 자는 하나님이 주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32절에 보면 그 역사상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바꿔서 말하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자신의 말을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맹인되었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은 단순히 1차적으로 들으셨지만 소식만 들은 게 아니라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백했던 신앙의 뭐랄까요 점진적인 성장의 모습도 함께 들었고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가 신앙 고백했던 그런 삶의 모습도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났던 맹인되었던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찾아오시게 되죠. 쉽게 말하면 위로차 오신 거 아닙니까? 쫓겨났으니 이제 위로차 오셨는데 그 어떤 말로 위로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시자마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맹인되었던 사람이 인자가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이 인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싶겠다,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보고 얘기한 거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이면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게 되지요. 가로 4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바로 그이다. 생수를 줄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됐던 자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위로는 동네에서 쫓겨났어도 괜찮다. 딴 동네 가서 잘 살면 된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심으로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인자를 소개를 하시게 됩니다. 5번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사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를 지시고 죽으시는 메시아의 사명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니엘서 7장에도 인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는 역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바로 이것을
이제 믿느냐라고 이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밝혀 주고 있고요. 어저께 어떻게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제 최초의 신부지 않아요? 김대건 신부님.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우리 조선에 100년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 100년 동안 터 닦아놨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늦게 들어와서 덜 박해를 받았었는데, 아주 천주교가 굉장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신미박해라고 해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 김대건 신부님이 잡혀서 이제 순교하실 때도 그 죽음의 길을 아주 기쁘게 걸어가고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길. 사실은 예수를 믿고 타르는 길이 그때 당시 조선에 온다는 얘기는 뭐하러 온다는 소리겠어요. 프랑스 신부가 7명이 죽었거든요. 죽으러 온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길을 온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고백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 8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1절에는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더니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은 3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고,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 다음 마지막 38절에 인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절을 하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도 여전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빛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점점점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